할렐루야. 아멘. 전우적으로 서로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등병 때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 이등병 시절에 한여름에 그 더운 태양 밑에서 행군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목마른 이야기죠. 아주 그 찌는 듯한 더위에 얼굴은 붉게 타오르고 목은 타들어가고 땀은 계속 나니까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행군을 처음에 시작할 때 수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출발을 합니다. 중간에 뭐 채워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수통에 물을 한번 채우면 제가 알아서 물을 조절해서 조금씩 마시면서 행군을 마쳐야 됩니다. 보니까 어떤 병사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수통을 막 벌컥벌컥 막 들이킵니다. 다음 생각을 안 하고 막 먹어요. 저는 그게 물이 다 아까워가지고 한 모금씩 혹은 반 모금씩 꺼냈다가도 이번에 많이 마셔야지 하고 물을 꺼냈다가도 아니 그래도 아껴야 돼 하고 두 모금 먹으려다가 한 모금 먹으려다가 반 모금 이렇게 먹고 물을 아껴놨어요. 물이 귀하니까요. 얼마나 제가 물을 소중하게 했겠어요. 한참을 행군을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근데 어떤 병장 고참 한 명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2등병, 1등병 수통을 흔들면서 와요. 너 다 먹었냐? 다 먹었냐?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 수통을 흔들 때 묵직하거든요. 너 물 많네? 수통 좀 꺼내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한 모금 먹으려는 줄 알고 한 모금 드리지 뭐 하고 수통을 꺼내드렸더니 그 수통을 딱 들고 머리를 감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물이 어떤 물인데 내가 어떻게 저거를 아꼈는데 그분은 막 머리를 감으면서 어우 시원해 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목마름과 관련된 말씀이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홍해에서 한번 애굽의 군대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체험했던 이 백성들이죠. 근데 광야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종류의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흘을 걸어갔는데 물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가지고 온 물은 벌써 다 먹었겠지요. 그리고 이 수많은 백성들이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낮에 어떻게 걸어갑니까? 숨은 헐떡거리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집니다. 이들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제발 좀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군요.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은 못 먹는 물입니다.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 오히려 더 커져서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 것이지 먹지도 못하는 물을 왜 주신 겁니까? 지금 사람 목숨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장난하시는 겁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몰려가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말했습니다. 이 사건 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25절에 보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그랬어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1단계였다면 이제는 광야를 살아가는 것은 2단계입니다.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 2단계에서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따라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은 나일강의 단물을
핏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이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리라 믿을 만도 한데, 좀 기도 먼저 할 만도 한데 기도 안 하고 불평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홍해의 그 수많은 바닷물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신, 그 모든 바닷물을 출렁거리게 하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만도 한데, 그것은 믿을 만도 하고 기도 먼저 할 만도 한데 기도 안 하고 원망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가, 너와 내가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하나 정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게 내렸던 그 어떤 징벌들도 너희에게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를 위험에서 건지는 것이 1순위이듯이 어린아이에게 뭐 해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따지기 전에 그냥 두 풀로 끌어안고 먼저 아이를 건져내는 것이 먼저이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단계가 끝나고 두 번째 단계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어린아이 아니야. 어린아이 아니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야 할 길이 멀어. 너희도 이제는 규칙을 따라야 되고 이제는 너희도 해야 할 것이 많아. 마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야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깝지요. 그곳은 진정한 오아시스였습니다.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개가 70그루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오아시스로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백성들은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라를 지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쓴물을 마셔야 할 때가 우리 삶에는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쓰디쓴 고난을 맛볼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해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낸 분이시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마라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 쓴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는 분명히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지요. 디모데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야 우리가 잘 협력해서 이 고난을 한번 빠져나가보자.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가보자. 말하지 않고 디모데야 우리는 군사다. 군사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고난을 한번 받아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디모데를 초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도망가면 영광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기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영광이 필요 없겠지만 장성하면 우리는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고난에 맞서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느 동네에 병약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늘 병약하고 유약해서 힘이 없이 이렇게 삽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손드는 것도 귀찮고 그럽니다.
이 청년의 집 대문 바로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순간 잘못하면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를 신경 쓰면 옆으로 좀 돌아가야 되고, 청년이 허약하니까 이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좀 약한 거 아시죠? 제가 좀 그렇잖아요. 저 바위가 대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아주 힘이 들고 신경이 쓰이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저 바위가 멀찍이 물러가도록 깨주시든가 치워주시든가 좀 옮겨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 바위를 매일 100번씩 열심히 밀어봐라 그랬어요. 밀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100번씩 이 바위를 푸시하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열심히 밀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위가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도 안 빼먹고 다 밀었는데요, 바위가 조금 움직인 건 맞죠?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아니,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아니 뭐예요? 밀라고 하셔서 나는 되게 열심히 밀었는데 왜 하나도 안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방에 가서 거울을 좀 볼래? 그랬어요. 청년이 들어가서 거울을 봤더니 그 거울 안에는 병약한 청년이 아니라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매일매일 100번씩 바위를 밀다 보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근육이 붙고 몸이 건강해지고 힘이 난 거예요. 거울을 가만히 봤더니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더니 그 몇 개월간 바위를 밀기 시작한 이후로 아픈 적도 없고 몸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라를 대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보았을 때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쓴물을 보았어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들이 가진 마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쓴물을 그저 쓴물로 봤습니다. 물이 써? 근데 뭐, so what?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 그래, 고난을 당해서 저건 고난이 맞아. 이건 시험이 맞고 어려운 일이 맞아.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 하나님 알잖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알지.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지.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자고. 쓴물은 그냥 쓴물인 거예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요. 이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쓴물을 보고 와, 쓴물이다. 끝났다. 쓴물을 보는 그들의 마음까지 다 쓴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라에서 그들의 마음까지 전부 다 쓴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인생의 쓴물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쓴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전부 다 쓴마음입니다. 이것이 쓴물보다 더 위험한 것이지요. 데이비드 플레이는 3초간이라는 책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일컬어서 쓰레기차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쓰레기차와 같은 것이다. 쓰레기차가 이제 집집마다 돌면서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 집에는 좋은 것도 많은데 쓰레기차는 꼭 뭐만 가지고 옵니까? 버리는 쓰레기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집에 뭐 버릴 거 없으세요? 좋은 것도 많은데 버릴 것만 가져다가 그 안을 채우는 거죠. 그 다음 집에 가서도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안 좋은 것만 다 내 마음에 채우고 옵니다. 다 채우고 와요. 꽉 차면 어디 버릴 때를 찾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버릴까?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이 있는 이걸 어디다가 누구한테 버릴까? 누가 한 명 걸리면 그 사람한테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붓고 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내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면 남편의 작은 실수만 보여도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내고 오지요. 또 남편의 마음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면 아내가 조금만 잔소리해도 그냥 막 다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뭐 큰 죄가 없는데 한번 잘못 걸리면 엄마 아빠한테 그냥 한번 애꿎은 애한테 다 쏟아놓게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부하 직원한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즘 마음이 그런데 그냥 뭐 누구 한 명한테 뭘 되면은 다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렇게 어둠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 위해서 나무 하나를 준비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 마라에 쓴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이 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가 우리의 쓴 마음에 던져지면 우리의 마음이 단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이 모든 마음이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줄 것이다. 저 물을 단물로 내가 치료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너희가 마음속에 나를 품고 산다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치료하여 줄 것이야.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쓴 마음들, 쓴 뿌리들, 불안과 초조함들,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수도 없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압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시절의 세리장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국제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세금 다 떼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다 갖다 주니까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여리고 마음속에는 거절감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저 멀리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그 옆에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좀 얘기 좀 해야겠다. 나는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그랬더니 그러세요? 오시죠. 그 집에 같이 가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삭개오의 이 마음들이 눈 녹듯이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당신을 순종하고 따르겠노라고. 내가 어떻게 받은 불의한 재산이 있다면 내가 나누어 주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자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그들의 쓴 마음들을 단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의 눈엔 도끼가 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심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비판하느냐?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런 존재 아닌데 왜 그렇게 날 싫어하는 거니? 원수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녹지요. 아무개에게 와서 아유 왜 그렇게 날 미워하세요? 나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면 우리도 마음이 녹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녹아요. 사울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2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사울 마음속에 살기가 빠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의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니 이렇게 참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는 그저 바쁘게 사는 데만 관심을 두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뭐 하고 그냥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쓴 마음으로 된다는 거죠. 내 언행도 쓴 언행이 되는 거예요. 곱게 할 말도 투박하게 하게 되고, 한 번 좀 웃어줄 만도 한데 무뚝뚝하게 뭐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일단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마음과 언행이 부드러워지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면서 내가 새벽 예배를 하더니 지나가면서 힘내어라는 말도 할 줄 알게 되고, 사람들 앞에 뭐 얘기하다가 아멘이란 말도 내가 화답하게 되고 말이죠. 우리가 주기도 할 때 주여 하게 되고 말이죠. 임마할 때 아멘 하게 되고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마라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개의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변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품으면 아무개의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변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지날 때에 원망하지 말고 은혜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세요. 예수님 마음에 품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루를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하면은 내 영혼이 십자가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단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언행과 심사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고 내 얼굴에 이 굳었던 표정이 화사하게 편안하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바꾸는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한 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품으면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변한다. 이번엔 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품으면 쓴 마음이 단 마음으로 변한다. 아멘.